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교회를 하나 선정하라고 하면 의당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모토가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떠올려야 되지만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안디옥 교회를 선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당시 세계 선교를 이룬 전초기지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지역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유럽에 전파된 복음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간 그 복음이 우리 한국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 한국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중동 지역으로 복음화하고 또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을 구원시킨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안디옥 교회는 참 위대한 교회고 모든 교회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가 수십 년 된 전통 있는 교회냐? 그렇지 않아요. 세워진 지 불과 2년밖에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도들은 이제 막 예수 믿는 초신자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한결같이 비록 그들은 초신자지만 성령을 체험했어요.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도 파송하고 교회도 세우고 주님이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최대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동시에 복음 전파에도 우리가 게을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능력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다이나믹한 거예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오고 능력이 오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제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되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눈에 보이게 돼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120명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120문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에요.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어요. 기도하기를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어 주기도 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럴 때 온 백성에게 칭송도 받고 구원받는 사람도 날마다 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분노하지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때 스데반의 순교를 목격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이 개종하기 전의 이름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이때 핍박과 혼란을 누리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뿔뿔이 흩어지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가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안에서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서 개종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했어도 이 복음이 이방 지역에까지 열방으로까지 뻗어나갈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권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 교인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다 흩어요. 흩어서 흩어진 곳에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입을 닫고 있을 수는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유대 안에서만 자꾸 움직이니까 성령이 이 핍박을 통해서 다 흩어서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딴 것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도록 성령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대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는 가는 곳곳마다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 결국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국고를 맡았다는 말은 내시 중에서도 힘이 있는 내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에디오피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은 다메섹,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예요. 이 다메섹에 모여서 거기에서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메섹에도 핍박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이들이 안디옥에도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게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으로 넘어가지요. 안디옥에 넘어가서 헬라인들이에요. 지금 그리스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2년 만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기업을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참 성령의 강권 역사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계기가 되어지지만, 실제로 교회 공동체가 선교하는 일에 앞장선 것은 안디옥 교회가 처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양육할 목회자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나바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몰라요. 성경에는 이렇게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증언을 하죠. 이 바나바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함께 동역할 일꾼을 찾게 되는데, 그때 생각난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개종한 사울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요. 거기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 목회를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더 부흥하기 시작하죠.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둘이 교회 1년 동안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가르치고 여기 집중을 했어요.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만 다녀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세운 지 1년 만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된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안디옥 교회가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죠. 그럼 안디옥 교회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살 수 있었어요?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어요. 또 본문 3절 또 볼까요? 본문 3절 상반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는 비록 초신자들이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이때 바나바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안디옥 교회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잘 무장을 했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말씀을 도외시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주어진 삶이 무엇인지를 안디옥 교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나?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구제하는 일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가르치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그 일을 잘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뛰어넘어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일에 총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 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은 충분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든 120명이 어떻게 한결같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한결같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다시 말하면 한 가지 목적에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들은 기다렸어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안디옥 교회는 무슨 제목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모든 목적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각가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 될 수가 없지요. 한 목적에다 집중을 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남북이 이게 서로 떨어져 있어서 서로 적대적으로 지금 이루고 있지 않아요. 그러고 있는데 전에 올림픽을 하면서 남북이 한 팀, 원팀이 돼가지고 스포츠를 치른 적이 있죠. 근데 그때는 남과 북이 남이 아니에요. 원팀이 되기 때문에 다 같은 마음으로 그 팀을 위해서 응원하는 거예요.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같이 응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딱 그 목적 하나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왜 하나가 될 수 없을까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올림픽 경기나 아세안 경기나 월드컵 경기나 이런 큰 국제대회에 우리 선수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하나로 모여버려요. 전부 다 하나로 모여요. 거기는 영남도 없고 호남도 없어요. 이념도 없어요. 그냥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왜? 거기다 큰 목적을 두니까. 근데 정치로만 딱 들어오면 딱 갈라져 버려요. 참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아니, 스포츠 할 때처럼 그렇게 마음을 모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지면 기도에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모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합심.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본문 2절 하반절 말씀, 중반절, 여기세요. 그대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명령에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지요. 그러니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흐트러지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온전히 마음을 합해서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의 음성이 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다가왔을까요? 아니에요. 충격적이죠.
왜 충격적이냐? 지금 사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목회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아니 지금 이 두 목회자를 선교사로 보내라, 기가 막힐 일이죠. 안디옥 교회 입장으로 보면 보낼 수 없는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빠져나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두 목회자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목회가 되겠냐고 말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없으면 안디옥 교회는 도로 주저앉을 것만 같지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주저앉았느냐? 안 그래요. 성령이 친히 목회를 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주저앉지 않아요. 더 부흥돼요. 더 부흥돼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성숙한 믿음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말씀에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의 이 복음, 다시 말하면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복음 들고 어떻게 열방을 향해서 나가라. 열방을 향해서.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는 내 집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는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못한 일을 안디옥 교회는 해냈단 말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 이방 교회잖아요. 이방 교회. 이방 교회가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못하니까 성령이 강권을 흩어서 복음 전하게 만들었고,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니까 더 부흥되어지고,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동용 목회로 세우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럴 때 교회가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한 그들도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주의 말씀처럼 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가능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문제될 일이 없지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시험 될 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안 될 일도 없고 못할 일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아름답게 되고 협력할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지혜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불러시키는 거룩한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도남 제6구역 재개발과 맞물려서 새로운 예배당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 지금 놓여 있어요. 도남 제6구역 재개발 조합에서는 지난번에 총회를 통해서 롯데캐슬과 수의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는 클라시아가 들어오게 돼요. 그것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서울시에서 사업 승인 받게 될 거고, 그게 이제 허락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보상 협의가 들어오겠죠. 근데 이것이 진행이 돼가지고 입주를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5년 안에도 입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반대파가 너무 많아요.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들도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사무실 만들어 놓고 반대해야죠. 무엇 때문에 사무실을 하나 세우려고 하면 그 돈 들어가는데 돈 들어가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이권이에요. 딴 거 없어요. 이권이에요.
이권 다툼이에요. 우리 교회도 새 예배당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 여기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예배당을 지을 힘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유, 저절로 되겠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선교도 중단할 수 없어요. 선교도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는 이 명제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야. 시공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되겠죠. 분명히 우리에게도 보상협의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이론을 준비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뭘 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주지 않으면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멘들 안 해. 뭐지 자기 기도하러 나오라 할까봐 벌써 그냥 숨 딱 죽이고 아멘도 안 하고 이 콱 다물어 버리네. 아멘 해요. 아니 나오라고 나와서 같이 해야지. 그게 어떻게 뭐 다른 사람 기도하고 나는 안 하고 그게 말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돼요. 이게 남의 일이에요? 우리 교회 일이지. 우리 교회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남들 남 일 구경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중심을 쏟아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예배당 건축, 중단 없는 선교, 지역 복음화, 온전한 예배 회복과 영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이 생각을 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막 갇혀버렸잖아요. 갇혀가지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모이지도 잘 못하고 이게 한국교회가 전체가 지금 직격탄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전체가. 대형교회라고 해서 여기 예외가 아니에요. 대형교회도 지금 얼마나 엄청나게 힘이 든지 몰라요. 작은 교회들은 문 닫은 교회들이 많아. 지금 이 와중에. 모여야지. 못 모이니까 문 닫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어야 합니다. 다시 엎드려야 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빌빌빌빌 맬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교회가 다시 불디 일어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기도의 불씨를 살려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